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당히 나아오라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은 종종 잘못 행한 사람들 혹은 잘못이 일어났다 싶으면 그냥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덮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웬만하면 조용히 참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유혹을 언제나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진리는 조용히 덮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내야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일의 끝에서 정의와 복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주 단호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간수가 이제 바울에게 와서 그 상관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며 이제는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미 큰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심각한 그런 매질을 당했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릴 만큼 때리고 혼을 내줄 만큼 내줬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음부터는 이런 소동을 일으키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지 그 상관들이 부하를 시켜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라.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휴, 살았구나.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억울하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그런 고난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다 멍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때리는데 그 매를 또 맞고자 아니다. 나는 안 나가겠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서 따지고 들자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뭐 거의 없습니다. 아주 선심 쓰듯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바울은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이렇게 죄도 묻지 않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각하게 다루다가 그냥 나가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잘 설득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내가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오히려 너희들이 와서 잘 달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상관 보고 오라는 거죠. 상관 보고 와서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나를 정중하게 그렇게 내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부하가 또 손살같이 상관에게 달려갑니다. 이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상관이 겁을 먹습니다. 본래 법에는 로마 법에는 로마 시민권자를 다룰 때
정식 재판 없이 매질하거나 그렇게 구금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자기들이 이 로마 시민을 잘못 다루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책 당할까봐 걱정하면서 바울에게 쫓아와서 권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싹싹 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어루고 달래서 그래서 정중하게 내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냥 조용히 나와도 될 텐데 이렇게 유난스럽게 그냥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 따지듯이 하는 이런 것들이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이런 걸 앞세워가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 문제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매질을 당하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매질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에서 아니면 막 죄인 취급할 때는 뭐 그런 여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무작정 데리고 들어가서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막 매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우위를 판단하고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대는 게 그게 바로 감옥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쥔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막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할 만큼 다 해놓고 이제 겁 좀 먹었겠지 라고 생각하고 내보내려고 할 때 그제서야 내가 로마 시민이다,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구금을 하고 함부로 나를 이렇게 매질을 했느냐, 내 명예가 더럽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상관에게 아주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법 그리고 질서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제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자기가 매맞지 않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그 성에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어 있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이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이 아주 당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빌립보 성에서 이제 막 시작된 복음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복음에게는 능력이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바울은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 복음 증거자들이 빠지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런 매질을 당하고 심각한 상황을 당한 것, 이것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떠난 이후에라도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권력을 쥔 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다루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당당하게 그 감옥에서 나올 때 그네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상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와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웬만하면 나가라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덮고 나올 것 같은데,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분명하게 이치를 따지고 그리고 나를 함부로 다룬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그리고 내가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거잖아요. 그리고 상관들이 쫓아와서 그렇게 권하여 제발 좀 나가달라고, 여기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싹싹 빌면서 그냥 바울 일행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믿음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리가 그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그렇게 대처해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용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복음 사역을 교회는 감당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앞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여기서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 권력을 쥔 자들이 함부로 그렇게 다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이 씀씀이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미국의 흑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불의한 법에 침묵하는 것은 정의의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 흑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는 이런 권력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그렇게 마주서서 그 흑인들의 인권과 권리, 존엄을 외치면서 마침내 미국 사회에 굉장한 사회 변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오바마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날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앰베서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권력에 짓눌려서 권력의 그 심각한 그런 횡포를 부릴 때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그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진리를 드러내야 될 때는, 명예를 지켜야 될 때는 복음의 명예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바울처럼 내가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시민권자다,
이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부로 매질하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이렇게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내 손에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그 권력의 그 움직임은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서 그냥 이리 모였다가 흩어지고 저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그게 이 세상 권력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하는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아무리 외쳐도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말세 지말에 이르러 악한 영들이 아주 심각하게 활동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간해가지고는 믿음의 행적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힘을 우리가 사회에 쏟아 부을지라도 그저 묵묵히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든지 짓누르려고만 하지 사회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타협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힘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도 이런 세상이 알아주는 이런 권력의 그런 카드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과 맞서서 내가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세상의 진리를 분명하게 세워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로마 시민권자 같은 세상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힘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세상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세상의 힘의 권리에 의해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취급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와 같은 이 로마 시민권 이런 것 없는 걸 뻔히 아니까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함부로 취급할 수 없게 그렇게 선례를 딱 남겨놓고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우위를 점하고 그네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나지만 앞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갇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힘도 없이 그냥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심각한 일들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증거할 때 이 세상이 알아주는, 세상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걸 바울은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쟁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그것이 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세계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세워놓고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자리에 앉혀 주어야 말 것입니다. 그때 그 힘을 가졌을 때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이 함부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함부로 취급할 때가 많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렇게 강요할 때가 많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앞뒤를 분명히 따져보면서 복음의 영예가 무너지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가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선정하고 이렇게 쓰시는지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통용되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통용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비록 그가 이 복음에 포행한 아주 포악한 그런 짓을 행했지만 그 쓰임새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우리가 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내 걸음, 내 행동 하나도 이 복음의 이 영예에서, 이 복음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그런 성적을 거두고 그런 자리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의 명예를 지켜가는데 한몫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를 다루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비전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서도 첫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명예를 지켜다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